오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이 된 날입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이 교황과 차톨릭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면죄부 판매 이런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이제 거제하면서부터 그 정규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이제 그래서 통하여서 중세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500년 전에 이런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옛날에 저 유럽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지라고 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교회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유물되지 않도록, 화석화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새롭게 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506주년을 다시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500년 전을 기억해보고 기념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그때 그거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어둠의 원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까지 기득권과 그 자의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 세력이 있죠. 그래서 소위 지금까지 좋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일을 만드느냐, 피곤하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종용하고 더 나아가서 으름장을 놓고 폭력을 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에 우리가 눌리면 개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이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교회는 뭐냐? 바로 이제 그 이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긴 싸움 이후에 다시 교회가 새롭게 되어가면서 생겼던 이름이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죠.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 늘 항상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고장낸 부분이 어디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개혁교회, 리폼 천지, 새롭게 변화되고 마치 탈피하는 것처럼 늘 항상 교회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런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들어보셨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하다, 싸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1529년 이제 그 독일 보름스 국제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황제 카를 5세뿐만 아니라 그 카톨릭의 기득권 세력, 그 수구 세력들에게 저항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평력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항변하면서 끝까지 저항하였던 이 마틴 루터의 모습에 하나요, 또 그렇게 같이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지칭되었는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된 정체성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새로워져야겠고, 그러나 우리는 또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싸워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뭇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교회가 뭐 하자고 그랬죠? 하나 되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고, 갈등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되자. 지난주에 하나 되자, 싸우지 말자 해놓고 여기서는 오늘 싸우자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죠. 예배소서 하면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또 계속 봤던 것처럼 4장부터 6장까지 교회에 대한 모습이 뭐냐, 먼저는 뭘 하라고 그랬죠? 하나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 된 마음으로 또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하나 됨으로 뭘 하고 그랬죠?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어서 싸워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요한 것은 누구랑 싸워야 되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해가지고 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많고, 뭐 적들을 향하여서 싸워야 될 것을 그냥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뭐 어디서 싸우면 왜 싸우냐고, 이거 교회인 줄 아냐고 이렇게 비난한 걸리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런 참담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자, 그 싸울 때의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적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 피워드릴까요? 12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시작. 우리의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렇죠? 그리고 그 마귀가 지배하는 천지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다 진멸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이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마귀의 원수가 됩니다.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저들과 싸워야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였으면 우리는 이 영적 공격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겠다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싸우는 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싸우실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겠죠. 특별히 우리는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악마가 자기 때가, 이제 표준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몹시 성이 나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자, 그러면서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가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가리켜서 남자가 낳은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용,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노해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고해 주었죠.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간직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이시죠? 아니신가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잘 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부터 말하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 차를 찾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근신해야 됩니다. 깨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이 싸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사람을 향하는 싸움이 아니라 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영들은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과의 우리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 공격에 무너졌고, 그렇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싸워서 교회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에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공격은 집요해질 것입니다. 더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더 회유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많이 떠나가게 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늘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싸워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손자병법의 아주 유명한 말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적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아니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특히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를 알아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잘 싸워서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항상 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라, 이렇게 3번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라 라고 하다가 또 뭐예요? 어느새 그냥 넘어져 버리고 또 유혹당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에 우리는 속절없이 참 나약해요. 무너질 때가 많죠. 우리가 그냥 싸워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열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지 우리가 악한 날에 저들과 대적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서 승리하는 마음으로 면류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온몸을 빈틈없이 방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당시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당시에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막강한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 군대는 자원 입대한 이들로 구성되어서 군단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약 한 15만 명 정도의 병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강한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였던 군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뭐 시민권 없이 또 식민지로 끌려와서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보충 부대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전투에는 이 소수정의 레기온 병사들이 이렇게 감당하였고 승리하였던 로마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레기온 군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레기온 군단처럼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자원하는 군사들로 이루어지고 또 엄격한 훈련이 받아져야 되고 또한 철저한 무장을 갖추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입에서 성도들 가운데 저들도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저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들도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훈련받기를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로, 자 14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그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4절을 보면은, 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이제 안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특히 저같이 약간 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허리띠 안 차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죠. 군인들도 이 상의와 하의를 이렇게 허리띠도 딱 집어매야지 어떻게 돼요? 자유롭고 민첩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동요매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딱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붙잡혀 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또 사람들 사단이 적용하는 것에, 우리의 환경에, 또 나의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강하게 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뭐죠? 우리 특히 주일학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두 번째 뭐 붙었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바로 이 심장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심장을 막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 왜냐하면 심장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거기 심장을 다치면, 그래서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칭의,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던 그 새로운 의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뭐였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 당시에도 지금도 신발이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싸울 때는 더더욱 신발이 중요하죠. 우리가 특히 이제 신발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죠. 마라톤을 하는데 그렇게 무거운 신발 하면은 몇 킬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싸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평안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은 우리가 세상이 주고 세상이 주는 어떤 완락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하늘로부터 우리가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전진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평안의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죠? 16절에 뭐가 있죠?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방패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비하면 훨씬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화살이 공격을 해올 때 그 방패로, 아까 이제 여기 보셨죠?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패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를 침노할 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붙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어떤 그런 공격에 해서 불화살에도 우리는 끈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 다음에 17절에 또 뭐가 있죠? 방어 무기 하나 더 있다면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죠.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써야 할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의, 진리,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싸울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진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마틴 루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틴 루터는 1483년 이제 11월 10일 날에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독일의 시골집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이 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어렸을 때에 남의 밭에 호두를 따가지고 그것을 훔쳤다고 엄청나게 이제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수도원에 도망쳤다라고 하는 고백도 이제 마틴 루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어느 날 에르푸스트라고 하는 교회를 지나가다가 친구와 함께 가다가 그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총둥이 우왕우왕 막 치니까 내가 막 그 죄인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얼떨결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여기에서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고 그 당시에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얼떨결에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또 내가 자기가 선포한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도사가 되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수도원에서 노동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건 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죄책감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4년 10월에 로마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빌라도의 28계단 계단을 이제 가게 되는데, 남들처럼 여기를 그냥 가지 않고 무릎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당시 말로는 연옥에서 받을 형벌이 9년씩 감해진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계단을 지금이야 이제 빈들맨들해졌지만 당시는 그냥 돌로 돼 있으니까 막 피를 흘리면서 살이 까이면서 막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계단 올라가면서 이야 주님께로 가까이니까 내 마음이 자유해진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올랐죠.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이었던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이 자신 안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이 돼. 그렇지, 야 이렇게 무릎 까져가면서 한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저 교회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새롭게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향하여서 호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그동안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막 두려운 마음 벌벌 떨면서 무릎으로 막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겨우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하나님으로 그려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면서 그렇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서 교회를 더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은 뭐냐? 계속해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가 삼킬 자가 대상이 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자들,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멀어진 자들. 왜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을 당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담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인들도 계속해서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제들을 위험 있게 보이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막힌 담을 하셨는데 교회가 다시 그 막힌 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막힌 담을 헐게 하였고, 이제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편안함, 세상 원초적인 즐거움을 쫓다가 사단의 공격으로 속수무책 당했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우리가 튼튼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유혹과 그 공격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즐거움, 그래서 교회 나오는 즐거움, 예배하는 기쁨,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쁘시죠? 더 마음을 회복하시고 같이 우리가 교회를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로 봤을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이다. 말씀에 통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방어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계속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죠. 결정적일 때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검은 뭐예요? 칼이죠. 칼은 성령이다.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예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총알에 못 들어가지고 살았다. 물론 뭐 귀한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고 이거를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것이 내 안에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할 때 살아있는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 하죠.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일 때, 이것은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깨달아질 때 뭐예요? 내가 그대로 살겠다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또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의하면 성도 간에 모여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이 전해지거나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거나 말씀 묵상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깨달음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성령님 깨닫게 주시겠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같이 모이게 힘써가지고 같이 모여서 말씀,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 우리 가운데 참 우리 위로가 되었어요. 이게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늘 항상 묵상이 되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공격하는 무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고 나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무기는 갖춰져 있지만 이대로 나가면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거는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한 것이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힘이 같이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원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군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구하며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늘 항상 실수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주셔야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이 또 서로 성도들끼리 새벽마다 여러분들 같이 1구역, 2구역, 3구역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여서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일으켜 주어서 말씀을 물장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영적 정정에서 승리해야지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먼저는 방어 무기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이 교회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공격들이, 악한 영들의 모함들이, 저들의 핍박들이 있음을 다시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참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서 그 예수 이름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로서 함께 중보하여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한 사람도 정말 마귀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강한 성도들, 저의 강한 군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